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7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선순환이에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The Virtuous Circle of Our Faith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치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셋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쳐잡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나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함께 읽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여러분은 악순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뭔가가 계속해서 잘 안 되는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날 때 그것을 악순환이라고 하죠. 어떤 좋지 않은 어떤 일이 딱 일어났을 때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때 그 다음 또 다른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또 다른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서 결국은 상황이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것을 보고 악순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직장이나 가정에서 그런 악순환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과거에 태평양의 섬나라로 선교 여행을 갈 때 이런 악순환을 경험했어요. 시드니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륙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침이었어요. 출발 시간이 훨씬 지나도 비행기가 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승객들이 이상하다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1시간 정도 지연된 후에 이런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지금 이 비행기에 전자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점검 중입니다. 기술자가 와서 고치고 있는데 고칠 때까지 시간이 한두 시간 걸릴 예상이므로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치는 즉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1시간 반 이상 이렇게 기다렸죠. 그래서 거의 2시간 가까이 기다렸던데 다시 또 이런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전자계통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어서 아침 식사로 준비한 기내식을 점심 식사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공항 케이터링 회사에서 기내식을 다 빼고 점심 식사 기내식을 넣을 테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1시간 반 정도 걸릴 겁니다. 승객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냥 아침 주고 그냥 뜨지. 근데 뭐 그게 규정인가 봐요. 그래서 또 속절없이 1시간 반 정도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 끝에 이제 또다시 이런 방송이 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기내식 교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정에 없던 5시간을 게이트에 머무르면서 엔진을 계속 가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료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항 측에 연료 보충을 요청했습니다. 연료 보충 작업에 2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쯤 되니까 이제 굉장히 허탈해지면서 이게 뭐 비행기가 뜰 수 있을라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 안내 방송을 들을 때 저는 겁이 들 끝났어요. 아니 이거 연료 보충 끝나면 승객 여러분 점심 식사를 빼고 저녁 식사를 넣겠습니다. 이럴 것 같아서 느낌이. 근데 뭐 점심이나 저녁이나 같잖아.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라 생각하고 앉아 있었어요. 이제 연료를 다 보충하고 나서는 이제 떠나야 되는데 게이트에서 또 한 30분 이상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안내방송이 이렇게 나왔죠. 승객 여러분, 저희 비행기는 예정에 없이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늦어졌으니까요. 한 8시간 늦어졌으니까 예정에 없이 출발하므로
다른 비행기들을 순서를 다 주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므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결국은 8시간 30분을 연착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다음 날부터 선교 사역이 시작됐기 때문에 사역을 미스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오후에 도착할 것을 새벽에 도착한 것이죠. 그래서 피곤한 몸으로 그 다음날 사역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한 가지 감명 깊었던 일이 있어요. 이 악순환 중에서도 승객 중에 그 누구도 컴플레인 하지 않았어요. 와, 정말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도 뭐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 8시간 반을 꼬박 그냥 앉아있는데 굉장했습니다. 그렇다고 뭘 나눠주는 것도 없고요. 그냥 물 한 잔 정도 주는데도 그렇게 다들 얌전하게 앉아있었어요. 만약 이런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해봤는데, 예, 악순환 위에 그냥 기름을 붓고 불을 확 당겨버린 것이 되겠죠. 예, 근데 참 신사적으로 앉아있는 것을 봤어요. 네, 악순환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럼 뭡니까? 그것은 선순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닌데요.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그로 인해서 다른 좋은 일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 이게 바로 선순환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신앙의 선순환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신앙의 선순환이 우리 자이언 CC 지체들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본문을 살펴보죠. 7절의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자, 신앙의 악순환이 일어나기 가장 좋은 장소가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는 곳이라는, 한 가지 죄를 지으면 그 다음 죄로 끌려들어가 해서 악순환이 일어나는데, 신앙의 선순환이 일어나기 가장 좋은 장소는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는 장소입니다. 미스바의 장소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첫 장소가 되는 것이죠. 어디든지 처음 장소가 중요하잖아요. 악순환도 마찬가지죠. 제가 타고 가야 할 비행기에 전자계통의 문제, 그 첫 문제만 안 일어났어도 그냥 정시에 떠났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문제는 문제가 없잖아요. 기내식을 바꾼다든지 뭐 연료 보충 이런 거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가 잘못되니까 악순환이 일어난 것처럼 신앙의 선순환은 회개할 때 이제 그 선순환의 그 첫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발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묻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서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바로 진실된 그 마음으로 하는 회개, 이것이 신앙의 선순환의 첫 단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틈만 나면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틈만 나면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틈만 나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집에 배수관이 막힌 것과 같아요. 여러분 모든 오물들은 그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배수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막혀버리면 상당히 곤란한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그 막힌 분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곤란한지. 저희 가족이 작년에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했죠. 근데 한동안 배수관 막힘으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아마 그 전에 살던 분들이 배수관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그냥 그 막는 것도 그런망도 설치하는 거 그냥 한 2년을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꿎은 우리가 들어가서 그 막힌 상태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세탁기를 돌리는데요. 갑자기 막 세탁기 밑에서 탈수하는데 물이 흘러나와서 거실 전체를 흥건하게 적시는 거예요. 마루 바닥이니까 그 사이사이에 그 물이 스며들어가면 접착제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마루가 뒤틀린다고 해요. 그래서 급하게 그런 수건 같은 걸 가져와서 다 닦아냈습니다. 굉장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또 한 번은 한 방에서 샤워하고 있는데요. 배수관에 물이 역류를 해버려서 그냥 거기서 흘러나와서 그냥 방 안으로 물이 흘러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그 욕실로 들어가는 턱이 좀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파트는 오히려 화장실이 높고요, 샤워실이 높고 방은 낮아요. 그래서 역류했다 하면 바로 방으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방 안에 있던 저희 아들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배수가 잘 되는지 하면서 신나하면서 샤워를 하고 있었대요. 실제로 그 물은 자기 방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마침 너무 감사해요. 제가 좀처럼 그 아들 방에 뭐 자주 들어가진 않는데 어떻게 해서 들어가 봤는데 물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한 상황이었어요. 급하게 소리쳐서 샤워를 끊고 그냥 물을 또 닦아내기 시작해요. 근데 이미
방 전체에 거의 다 차버려서 결국은 카펫 하나를 버렸습니다. 오래된 거기도 했긴 하지만 그 샤워 한 번에 젖어버리니까 도저히 말려서 쓸 엄두가 안 나서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요. 이제 주인에게 연락해서 배관공을 불러서 플러머를 불러다가 배수관을 뚫었습니다. 아주 신기한 기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윙 하고 돌아가니까 뭐 금방 뚫려버리더라고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회개는 영적인 배수관을 뚫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자주자주 정말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기만 하면 회개하세요. 그거 안 하면요 언젠가 턱 막혀서 완전히 역류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회개를 하시고요. 더 좋은 것은 그런방을 설치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하는 것처럼. 그런방이 뭡니까? 회개해야 될 일을 최대한 적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거 내려가도록 하는 거예요. 큰 게 내려가면 바로 막혀버리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큰 죄가 우리 삶에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막혀버려요. 작은 죄는 그런방을 통해서 조금 내려갈 수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사는 한은. 그러나 자주자주 회개할 때 배수관이 뚫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금식까지 하면서 회개할 때 이를 갈면서 그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의 유일한 목적은, 존재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대적자라는 게 마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 이게 마귀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또 그 죄를 회개하지 않게 만들어서 그들을 넘어뜨리는 게 마귀의 존재 목적인데, 회개는 그것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리스도인이 회개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신앙의 악순환이 오히려 선순환으로 바뀌어버리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 마귀 입장에서는 이가 갈릴만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옵니다. 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마귀는 공격을 합니다. 그냥 두면 점점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쪽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싹을 끊어버리고 흐름을 막아버리려고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 일어난 일이 바로 그 일이죠. 7절 중반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블레셋의 리더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왔습니다. 이게 바로 원수의 공격을 보여주는 거죠. 마귀가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서 공격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뒤에서 조정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원수의 공격은 언제나 우리 안에 두려움을 가져와요. 두렵지 않은 건 공격이 아니죠. 공격한다는데 전혀 안 두려우면 그건 공격이 될 수 없잖아요. 공격이란 것은 일단 두렵다는 그 두려움의 감정을 가져와야지 그것이 공격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굉장히 두려움이 컸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20년 전에 블레셋과의 싸움이 기억났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때부터 20년 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큰 살육이 있었죠. 블레셋에게 크게 패했습니다. 제사장들도 죽임을 당하고 여호와의 궤를 뺏겨버렸습니다. 이런 기억이 있으니까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실패를 떠올릴 만한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넣어지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고 신앙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춰놨는데도 과거의 그 트라우마를 생각나게 하는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해와서 거기에 함몰되도록, 거기에 막 공포에 질려서 지금 내가 새롭게 하나님과 새롭게 된 관계 같은 것을 생각지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공격을 우리에게 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서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래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고 참 좋은 것 같은데 과거의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는 공포스러운 공격이 들어오면 삶을 통해서 들어오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러지?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고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런 공격이 또 일어나는 거야? 이게 바로 마귀가 노리는 공격이죠. 여기서 그 고리를 끊고 한 단계 더 깊이 나아가면 이제 선순환이 발동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이게 악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이 기로가 우리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워나갈 때
오히려 원수의 공격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은 여러분 전쟁 포로를 생각해 보세요. 수용소에서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시키는 대로 강제 노역을 하면서 얌전히 지내면 그 전쟁 포로들을 괴롭힐 일이 뭐 있어요? 그냥 버려두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포로들이 탈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그때는 비상벨이 울리고 무장한 군인들이 출동해서 진압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것이요. 마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면 비상벨이 울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두려운 상황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공격을 가해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공격의 방식은 각 사람마다 맞춤형으로 오기 때문에 공격당하는 당사자에게는 매우 두려운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원수의 공격으로 인한 이런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7절 하반절과 8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 하반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다급한 마음이 보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잘하는 것이에요. 어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부르짖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원수의 공격이 우리의 신앙을 위한 오히려 선순환의 재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우리 자신이 아직 연약해서 우리 자신이 부르짖어 우리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면 자기 자신도 부르짖지만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 영적인 지도자들, 멘토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제 마음에 아직도 아픔으로 남아있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잘 알려진 대형교회 청년부를 지도할 때 청년부에 출석하던 자매였어요. 몇 년을 교역자와 성도로 함께 지내다가 저는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그 자매는 그 후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들려오는 말로 그 자매는 남편이 회사에서 미얀마로 파견 근무하게 돼서 가족이 미얀마에 거주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사역차 미얀마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인해서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웬만한 데 나가보니까 미얀마라고 하는 아주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그 나라에 살아도 제가 갈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한 2주간 머물게 되었으므로 미얀마로 떠나기 전에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그 자매와 어렵게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참 어렵게 통화가 연결됐는데도 그 자매의 반응이 좀 시큰둥했어요.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 별로 반가워하지 않고 그냥 시큰둥하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미얀마를 방문한다 하면서 만날 수 있냐고 물어도 우물쭈물하면서 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얀마에 도착해서 한 두세 번 더 연락을 했는데도 만날 약속까지도 했는데 결국은 뭔가 일이 생겼다면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자매를 꼭 만나야 한다는 성령님의 강한 감동이 있어서 많이 노력했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결국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제가 미얀마를 다녀온 후 불과 몇 달도 안 되어서 그 자매가 암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아마도 자매는 저에게 암으로 투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만약 그때 미얀마에서 제가 감동 주시는 대로 그 자매를 만나서 간절히 위해서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혹시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에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한 감동을 주셨는데도 그 자매가 본인이 싫다고 하는 말만 듣고 이렇게 만나지 않은 저 자신을 좀 많이 자책했고요. 한동안 그런 생각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원수의 공격을 받으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중보기도를 꼭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보면 중보기도 요청하지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은요 참 헤쳐나가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중보기도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그런 상황들은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간절한 중보기도 요청을 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이 살던 시대인 구약의 방식으로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중보기도는 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되죠. 근데 구약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먼저 거쳐야 될 절차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9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어린 양의 온전한 번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실제로 어린 양을 잡아다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잔인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잔인함마저 뛰어넘는 그 안에 담긴 영적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오고 올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좀 잔인하지만 훨씬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이 잔인함은 하나님도 허락하신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 이 번제, 이게 바로 구약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죠. 그러나 신약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 위해서 나갈 때마다 어린 양을 실제로 데려와서 잡아 죽이고 제사 지내고 나가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주님의 공로로 우리는 생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 생략할 수 있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해요. 예, 그것이 있어야지 그걸 생략할 수 있지. 교회만 나온다고 난 생략할 수 있어. 나는 양 이제 안 잡아주게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건 안 나오건, 예, 교회를 10년을 다니건 20년을 다니건 혹은 어제 교회에 나왔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뭐 타이틀 상관없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이 믿음이 없다면요, 여호와께 부르짖을 자격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중보기도 할 때는 더욱 그러하죠. 예. 여러분, 우리가 막 급한 일이 생겨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그럴 때는 내가 사실 믿지 않는 자라도 하나님 들으세요. 예, 왜? 그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뭐 급한 일이 생겼는데 절차를 거쳐서 예수님을 먼저 믿고 이렇게 부르짖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도 그걸 이해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는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중보기도, 다른 사람에서 중보기도 할 때 십자가의 공로를 모르는 자가 중보기도 하려고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먼저 너가 그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자격을 좀 갖추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한 원리인 것입니다. 자, 온전한 번제는 온전한 마음을 상징하죠.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전심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9절의 하반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하반절.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면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앞에 놓인 영적인 전쟁의 결과는 하늘에서 이미 정해집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면 이 땅에서 실제적인 전쟁은 그냥 그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해요. 실제로 막 땅에서 엄청 전쟁이 일어나고 질까 이길까 어떻게 될까 궁금한 것 같지만 이미 하늘 영역에서 결정이 나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그냥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늘 영역에서 결정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이미 이 땅에서의 것들은 그냥 그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예요. 예.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어제 축구에서 독일을 1대0으로 이겼더라더라. 그 말을 듣고 믿을 만한 친구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듣고 또 뉴스에서 보니까 1대0 이겼다더라 하는 걸 듣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녹화된 걸 시청하는 거예요. 아무리 몰리고 수세에 막 하고 크로스바 공이 몇 번 맞고 튕겨나가도 우리가 1대0 이길 걸 알고 가는 거예요. 결과를 그냥 확인하는 작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암울하고 또 승리가 불가능해 보여도 아무 상관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10절과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자,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오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은 의의가 없을 정도로 간단해 보이죠.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소리를 발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레소리에 놀라서 블레셋 사람들이 맥없이 전쟁에서 지고 말까요? 아니, 목숨을 건 전쟁터에서 자기 편의 하늘에 우레가 울린다고
어지러워서 전쟁에서 진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예, 과학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우리는 우레가 왜 울리는지 알고 그게 뭐 큰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하늘에서 기상현상인 걸 알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상황에서는요, 그 당시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상황에서는 이게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리고 그 밖에 그 주변에 있는 당시의 이방 족속들은요, 그들이 믿었던 신이 다곤이나 바알 혹은 아스다롯인데요,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신들은 당연히 우레도 주관하고 있는 신입니다. 그런데 그 신의 이름으로 싸우는 전장에서 자신들의 머리 위에서만 우레가 막 노하여서 바라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들의 신이 이미 하늘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패했다는 말이죠. 특히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곤 신전에서 여호와의 괴로 인해서 다곤 신상이 넘어진 사건도 있고 하니까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런데 이미 자기들이 신이 주관하는 그 우레가 자기들 향해서 막 노성을 바라고 있으니까 사기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공포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네, 죽고 사는 전쟁에서 군사들의 사기는 참으로 중요하죠. 사기가 꺾인 군대는 이미 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나가서 사기가 땅에 떨어진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질문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뭐 어떤 일도 어렵지 않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이 보일 수 있죠. 근데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이스라엘은 1년 중에 짧은 우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맑은 하늘이에요. 그래서 큰 우레가 발할 기후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큰 우레가 그것도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만 친다는 것은요, 기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연을 다스리는 창조주의자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 남아있는 특별한 한국 여행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행기 탄 이야기를 하니까 죄송해요. 한국 영화가 조폭 이야기밖에 할 게 없는 것처럼 저 역시 선교단체에서 주사역이 비행기를 타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송충이가 솔잎 먹은 이야기 하지만 다른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저는 그날 시드니 공항에서 인천 공항을 거쳐서 동남아의 한 나라로 비행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인천 공항에 도착해서 그 다음 동남아로 가는 비행기를 환승하기까지 시간이 90분밖에 없었어요. 원래는 국제선 환승이 그렇게 짧으면 안 해주는데 같은 대한항공이라서 아마 해줬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드니에서 한 90분을 연착해서 출발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제가 타고 가야 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내리면 동남아 비행기는 이미 활주로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아니 좀 늦게 출발한 비행기가 좀 빨리 속도를 좀 더 내서 가면 되지 않냐.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비행기는 규정 속도라는 게 있어서 그 속도를 넘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속도를 더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그 바람의 영향으로 속도를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연착하면 여러분 경험하셨지만 거의 대부분 그 시간만큼 늦게 도착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한국으로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침착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부르짖었지요. 왜냐하면 동남아 그 국가에서 바로 다음날 새벽부터 사역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 저녁에 그 환승하는 비행기를 타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환승할 수 있을 것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니까요. 기도하면서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못 하시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인천공항에서 내가 타야 할 비행기를 한 90분 정도 연착시켜 주시겠지.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되고 문제 해결. 나는 내리면 저쪽에서 이제 연착이 되니까 가면 되겠지. 사실 그렇게 하면 이제 저쪽 비행기 탄 사람들은 뭔 죄가 있어서 나 때문에 90분을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방법밖에 난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하나님께서 또 그런 식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제가 절대로 잊지 못할 방법으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항공사 홈페이지 지금이라도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인천에서 시드니까지 공식 비행시간은 10시간 21분이고요. 반대로 시드니에서 인천까지 비행시간은 10시간 41분입니다. 이렇게 시드니에서 인천까지 비행이 20분 더 긴 이유는요, 제트 기류의 방향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시드니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는 맞바람을 뚫고 가야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시간이 20분 이상 더 걸립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탄 비행기는 정해진 비행 시간보다 무려 1시간이나 시간을 앞당겨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맞바람이 쳐야 할 하늘에서 뒷바람이 불어준 거예요. 이런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비행기를 타고 다녔어도 한 번도 이런 경험한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시드니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가 1시간 일찍 도착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1시간 일찍 도착해도 사실은 예정 시간보다는 30분 늦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60분이면 환승이 가능했던 거예요. 급하게 제가 해서 환승해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람과 바다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원수의 공격이 왔을 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상상 못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원수에게 공격을 받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승리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무엘은 신앙의 선순환이 계속될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한 퍼포먼스를 합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은 승리의 기념비를 미스바 센사에 세웠습니다. 이 기념비의 의미는 뭘까요? 말 그대로 기념비는 뭔가를 기념하는 돌이죠. 승리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인데요. 구체적으로 뭘 기억한다는 것입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이뤘다 하는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신앙의 선순환이 계속되려면요,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어, 이 기념비를 세우는 순간 선순환은 악순환으로 뒤바뀌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말하며 고백하며 그 기념비를 세우고 그것을 기억하고자 하는 한 신앙의 선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그것도 목숨을 건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자기도 모르게 자기 힘과 재능으로 승리했다고 믿기 쉽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전쟁에서는 승리하고 내적인 전쟁에서는 패배하는 길입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전쟁에 패한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교만이라는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세운 다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것을 에벤에셀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 돌을 보고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전쟁의 승리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것임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몰락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사울 역시 기념비를 세웠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동일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기념비를 세웠는데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몰락으로 가는 악순환으로 가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거나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앙의 선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쭐해져서 사울의 길을 갈 위험이 다분합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요, 사울이 숨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원리를 잘 아는 신세한 그리스도인 운동선수들과 연예인들은 경기에서 이기거나 상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보호하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해서 하나님이 저를 도와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불신자들이 그걸 보고 막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 신앙의 악순환에 빠지기를 막고자 하는, 자기를 보호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에요. 하나님께 그 상을 받고 그 경기에서 이긴 다음에 제가 잘했죠, 우리 전략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쭐하게 될까봐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방송이지만 비난받을 것을 알지만 자기를 보호하려는 철저한 몸부림인데, 세상에 신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싫어해요. 그 말 듣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신앙의 고백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엄청 문제 삼고요, 그냥 안티들이 생기고 이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앙의 선순환이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본문의 나머지 부분은 전쟁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크게 세 가지 상황이 발생했죠.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해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들이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실이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면 그 영역에서는 원수가 한동안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원수도 바보가 아니에요. 사탄 마귀도 감정을 가진 그런 지정의를 가진 존재. 그러니까 크게 한번 당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데미지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에서 똑같은 싸움을 벌이지 않습니다. 다른 취약한 영역을 찾거나 새로운 공격의 기회를 노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원수가 준비하는 그 사이에는 공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둘째, 원수에게 빼앗겼던 많은 것들이 회복됩니다. 그것은 건강일 수도 있고요, 새로운 생명일 수도 있고요, 아이를 갖게 되는 것, 혹은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이웃과의 새롭게 된 좋은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리품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반드시 전리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셋째, 나에 대한 소문이 대적들에게 널리 퍼집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함부로 나를 대하거나 공격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공격했다가 오히려 망신당하고 망하게 된 사람들을 보면요, 주변 사람들이 그 같은 공격을 할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평화가 있었던 것처럼 내가 큰 승리를 한번 거두면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본 사람들은요, 함부로 나를 이렇게 쉽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신앙의 선순환이 계속되도록 하는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 첫 걸음은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선순환의 첫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의 공격을 중보기도와 부르짖는 기도로 승리할 때 이런 선순환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 다음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의 선순환의 한 단계의 사이클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자이언 CC의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선순환을 되풀이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메시지를 내면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여러분 이 메시지 중에 중요한 이 본문을 적어놓은데 이걸 보면서 눈을 떠서 보시면서 읽으면서 들은 메시지를 감동되는 것을 여러분 내면에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내면하는 작업입니다.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